2020년 7월 2일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 예배, 양육, 선교, 전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전리품 분배입니다. 시글락 곧 블레셋의 망명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왕이 허락해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전장에 차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부하들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을에 다윗과 부하들은 처자식을 다 남겨놓고 전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노략질하고 불지르고 모든 아이들과 또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소년을 만나 그 소년을 잘 치료해주고 거두어주자 그 소년이 아말렉의 진지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말렉군에서 시종을 하던 애굽의 소년인데 병에 들어서 길바닥에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이를 지나가다가 만난 겁니다. 아말렉군에 사로잡혀간 아이들과 부인들 그리고 모든 노략질한 전리품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됐던 것은 이 아이를 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아말렉 군이 잠들어 있는 새벽을 틈타 급습을 함으로 그 모든 처자식들을 구할 수 있었고 노략질했던 물품들 잊어버렸던 가축들까지 전부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 돌아오는 와중에 다윗의 부하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장군님, 저희가 600명인데 이 600명 중에 200명은 중간에 전투를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쉬었습니다. 저희 400명만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400명만 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지 저 200명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처자식만 돌아온 것으로 감사해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명은 공이 없고 전투에 참여한 400명만 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에게 아주 그럴듯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청을 한 일부의 말대로 이 전투에 참여한 400명에게 공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군이 어디에 진을 치고 숨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침 도착해서 새벽에 급습하도록 하신 그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 전쟁의 공은 400명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200명도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400명이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본문의 3절이 잘 나타내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르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400명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그만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투에 참가한 400명이나 참여하지 않은 200명 양쪽에게 모두 균등하게 전리품을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모세의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미디안과의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의 그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그러니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절반을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절반을 주라. 그러니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대승의 공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균등한 분배를 다시 400년 만에 모세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러한 공정한 분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쟁에 나간 400명의 노력을 수고를 치하하고 그 나머지 200명을 낙오자로 만들지 않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600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600명의 가족들도 그러므로 전리품을 다 받게 되는 거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혹은 나가지 않았더라도 전리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에게 마음을 살 수 있고 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러한 좋은 왕의 자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또한 고국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쓰도록 합니다. 망명 중에서도 궁핍한 생활에 빠져 있던 자기 민족을 선대하기 위해 그 전쟁에 얻었던 전리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그제의 말씀처럼 큰 산을 2번 넘는 동안 다윗은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주 며칠 사이에 잘 경험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배 사건 때문에 부하들이 반으로 나눠질 위기에 처하고 다윗은 또다시 이 고민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이러한 지혜를 다윗이 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다윗을 보며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다윗을 보며 기대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